할렐루야.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세계 만민들에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로 5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리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수차례에 걸쳐서 2장과 3장에서 지상에 있는 7교회에게 각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7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모든 교회의 표본이고 또 성도들의 표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7교회 중에 주님 앞에 합당한 교회는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이런 것도 교회냐 싶을 정도로 세수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아마 이런 교회가 수두룩할 거예요.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을 보여주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땅만 내려다보면 탄식만 나와요. 답답하고. 성도가 하늘만 쳐다보면 또 신비적인 것에만 빠져갖고 땅의 일들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이렇게 땅을 봐야 되지.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자각하게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수고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서 자랑하면 됩니다. 간증이라고도 하지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하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4장에서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하늘에 있음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사들이 찬양 드리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그분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다스리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로 모셔서 이 땅이 일이 여간 어렵다고 해가 염려하지 말 것이고 하늘 보좌에 우리를 보시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신과 함께 그 창조의 주님을 찬양 드리는 것이 4장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생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입은 인생이 마귀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 잃어버린 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고 마귀의 권세에게 해방을 받고 이 땅에서 제사장 왕노릇도 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1장에서 창조의 하나님,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경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염려와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제가 그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라 이렇게 항상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계속 염려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맡겨주셨어요. 이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에게 삼위의식을 일깨워 주시는데 5장에 넘어와서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 또 저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라고 했는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보좌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통치 자리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성배드리는 말씀을 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대답했지요.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구약에 보면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희생시키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제사장이 되어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고 우리를 그의 양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양인 우리 성도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곁길로 가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뒤를 따라가라니까 지 생각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수님 뒤로만 졸졸 따라가면 얼마나 편안한데. 예배당 건축하는데 하나님 돈 주는 대로 그냥 졸졸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왜 은행에서 웅자 받아갖고 교회를 건축해요? 예? 그것이 탈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경배장에 나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성도에게 맨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무거운 짐 다 내리러 왔는데 오히려 무거운 짐을 따블로 짊어지고 가게 만들어. 맨 헌금 설교나 하니까 그러지 맙시다. 좀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님 뒤만 따라가요. 예, 주면 먹고 안 주면 금식하든지 궁식을 하든지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 제사장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멘. 지금 이 시간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무엇입니까? 믿지만 못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아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방황하지 않고 곧은 길 좁은 길로 가게 돼요. 또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 왜 그러냐?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때문에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마귀를 막아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옳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진실되게 살 수도 없고 거짓말이나 지킬하고. 왕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거죠. 여기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왕 되신 제사장 되신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을 믿고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이 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가지신 세 가지 직분을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죄와 사명에 처한 저들에게 가서 이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들로 성령의 진리를 따라 가르쳐 가도록 주어야 돼요. 그리고 저들을 섬김으로 우리는 저들과 같이 저들의 왕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요, 섬김으로 다스리는 은혜로운 왕을 말해요. 오늘 말씀을 나옵니다만 예수님께 어떻게 하셔서 성지자가 되어졌냐? 사자가 되셨느냐? 주님은 양이셨기 때문에 1절부터 잠시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책은 곧 바로 하나님 모든 통치의 비밀을 기록한 것으로서 구원의 비밀, 심판의 그 비밀 다 기록한 책. 또 안팎으로 썼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고 완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지 내 계획이 하나님을 끌어오고자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당신의 계획을 맞춰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을 봤어요. 안팎으로 쓴 완성된 계획이 7인으로 봉했다는 말은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까. 편다는 말은 그대로 시행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봉한 일을 떼야 되겠는데 봉한 인을 말이야 떼야 되겠는데 그 인을 떼고 시행하기는 합당한 자가 누구냐? 큰 소리로 말했죠. 큰 소리로 말해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 위에는 땅 위에는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무도 그 책을 펴거나 인을 뗄 자가 없으므로 크게 울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사도 요한처럼 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하거든요. 사람이 한번 답답하면은요 그런 걸 그렇게 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알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귀한 사회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가만 땅이 어떤 곳이에요? 귀양살이 하던 곳 아니? 한때는 임금을 모시고 30명 백성들과 같이
저 몽골족들이 막 침공만 내려왔을 때 징기스칸이 그 분들은 말을 잘 타요. 근데 물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강화도로 다 피신했었지. 우리 강화도 이 역사관에 오시면 그거 다 구경할 수 있으니까 와서 보세요. 지금 드라마에도 그거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드라마에서 역사관이. 예.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표만 바르게 발견하고 걸어가면 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표만 바르게 발견하고 걸어가면 감사와 찬양뿐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를 모신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아버지가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자기 자식 중심으로 세우지 나무 집 자식 중심으로 세우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펴시는 날 우리에게 큰 감격이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 성도가 성경을 옳게 깨닫기만 하면 날마다 감사가 나오고 날마다 찬송이 나오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지. 24 장로 중에 한 분이 말을 했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말인데 왜냐하면 이 장로는 신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중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장로는 신구약 성도를 대표한 분이기 때문에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유대 지파 사자라고 했는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하기를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로더라고 했어. 이 사자는요 백수의 왕으로서 물러가지 않는 승리자를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 지파 출신에서 이기는 자임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지파 출신으로서 승리자예요. 마귀를 이겼고 죄를 이겼고 세상을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하마스 쪽이 왜 이스라엘을 침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귀 사탄들이 게임에 빠져가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갈 거 아니에요. 네? 뭐 때문에 지 죽으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싫어요. 이스라엘 건드려놓으면 이스라엘 가만히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보통 단결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유명해요. 예비역들 전부 다 총 모집해가지고 지금 시상금 투입한다고 그러잖아요. 작살을 나요. 그 사람들 건드렸다가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 나면 도망갈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요 다 본국으로 돌아와요. 무슨 일을 놔두고 돌아와요. 그냥 팽개치고 다 본국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틀려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같이 저렇게 우리가 북한에서 침공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다 돌아올까요?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 목숨을 걸고 싸우러 달려와요. 저 술객들이나 마귀 사탄들에게 미혹당한 자들은 다 도망가. 지 죽을까봐. 산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사람이 정으로 쪼아 만든 저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하여튼 이기주의를 기회주의자들 다 도망가. 나는 떠난다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보혜사 성령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보혜사는 날마다 보호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을 말씀하는 건데 날마다 보호를 받고 날마다 은혜를 받으니 우리는
계속 이기는 자가 되겠죠. 근데 왜 집니까? 믿지 않으니까 지지요. 이긴다고 했으나 안 믿으니까 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걸어가면 이기는데도 믿지 않고 걸어가지 않으니까 이기지 못해요. 그리스도는 유대 지파의 사례, 그분은 믿음으로 모신 우리 역사 사자예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했는데, 다윗의 뿌리란 말은 다윗의 왕통이 끊어졌으나 그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났음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터 올라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당시 헤롯 왕이 다스렸는데, 그 헤롯 왕은 에돔 사람으로서 예수의 후손이, 그러니까 다윗의 왕통이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에서 싹이 나서 돋아나서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 지파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고, 예수님께서 계시의 완성자시다. 인을 떼고 책을 편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든 교육을 발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모든 교육을 시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란 말은 계시자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요 선지자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자,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선지자 대표들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장로들 중에 어린 양이 섰다는 했는데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문자대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해서 엄매하고 우는 어린 양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시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기록하여 있죠. 구약의 유대인들이 6월절 날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데는 다 그냥 죽었어요. 악한 자든 병든 자든 착한 자든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보혈을 믿는 사람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은 은혜를 받았음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도 이기는 자를 말씀한 건데, 어떻게 해서 이기셨느냐? 희생하심으로 이기셨어요. 제물이 되심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으로 이기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양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에요. 구약에서도 성도인 사이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르니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와 17절에도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양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양은 놀고 먹습니다. 양은 일하지 않아요. 양은 수레를 끌지 않고. 목자가 양을 언제 가장 예뻐하시느냐? 잘 놀 때 좋아해요. 풀 잘 뜯어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풀 먹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먹는 거 아니에요? 풀을 잘 뜯어먹고 물을 잘 먹고 잘 뛰어다니면서 목자는 행복해요. 그러나 얌전히 떨면 걱정이 있대요. 얌전히 떨면 어디가 아픈지 열이 심한지 음식에 마음에 안 드는지 걱정돼요. 다시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한 그 노래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먹고 주님을 잘 따라다니고 주님 앞에 따라가고 있다는 신호만 잘 보내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면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잘 해요. 나는 양이, 여러분도 다 양이, 목사도 양이, 하나님 앞에서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기만 하면 돼. 우리 성도는 주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따르면 돼. 걱정하지 말고 따라갑시다. 목자가 거하는 곳에 거하면 됩니다.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죽었던 표시가 나더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표가 확실히 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속죄의 은총은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아, 저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당장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구속의 놀라운 찬미를 부르게 된다고 했는데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구속의 찬미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듣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앞으로요 하늘나라라고 하지 말고 천국이라고 하세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이제 됩니까? 천국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그래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애국가 부를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세요.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나의 완전하신 전 제사장이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문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혹 실패했을 그 순간에 넘어졌을 그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 됩니다. 다시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아멘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뜻이 많아요. 예, 그러나 우리 생활은 때로는 실패해요. 우리 고집대로 걸어가다가 실패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은혜의 생활을 계속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하신 제사장이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고 그 책을 펴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다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날마다 승리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의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가다가 실패했거들랑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넉넉하고 완전하신 분이 요에서 2장 2절 보세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했는데 이 양이야말로 희한한 모습의 양이 아니에요. 뿔이 7개나 있었으니 흉측한 모습으로 상상하기 쉽습니다. 이 양은 그림으로 그린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7뿔 있는 양을 그리겠다고 한다는 그를 그릴 필요 없어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어린 양이신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7뿔이 있다는 말은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에요. 구약의 성전 안에 있었던 향단 네 모퉁이에도 뿔이 있었고 그곳에 향을 피우는데 그 향도 기도를 말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표현하고서 향단에다 뿔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서 7뿔이 있다고 한 것은 주 예수의 능력이야말로 완전한 능력임을 말씀한 거예요. 일곱 자가. 아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하신 능력,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능력, 우리를 보호하시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자를 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능력자시고 나의 완전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7눈이 있는 양이니까 상상하기 어렵지요. 그러니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 체험하고자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일곱이라는 것, 안전수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눈은 성령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므로 착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마귀에게 눌려 고통하는 자들이 빼내실 수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면 악령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깜깜한 곳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 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불을 켜면은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요. 악한 영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악령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분명히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 성령께서 일곱 눈을 가지셨다는 말은 완전하신 빛이요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심을 말하는데 망각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지.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 우리로 인해서 어둠을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성령을 모시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 기르시라 어머니가 절에다가 내 이름 올리려니까 이분은 이 애는 여기다 올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래. 벌써 마귀 사탄 귀신들이 뭔지 알아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생활 속에서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때 왜 주님께 대한 설명을 하다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인이 된 사람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교인은 교회 와서 등록만 하면 교인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 왜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고요.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천국의 손 내게 펴사